얼굴 보니 너무 좋습니다. 얼굴 보니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TV를 틀면 온통 싸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싸움, 정치권의 싸움, 또 국가 간의 싸움도 많죠. 또 북한과의 대립, 싸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큰 싸움, 전쟁 중에 실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온통 싸움입니다. 너무 살벌한 단어가 있어요. 입시 전쟁이라고 하죠. 입시가 전쟁이랍니다. 취업 전쟁, 아주 험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런 수많은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뭔가 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이것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사실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인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는지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 마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이 원하는 마음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갈등하는 현장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요? 마음이. 왜요? 마음 싸움, 마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두 가지가 대립되고 싸웁니다. 뭔가 하면 정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대립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그 기관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주님의 기분대로 살지, 내 기분대로 살지, 마음에서 영적 타타카이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합니까? 뭐가요?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흔들립니까? 뭐가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 때문입니다. 정욕을 쫓아서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쫓아왔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방식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패역한 삶을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조카도다. 지났다. 그러니 이와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 뭔가요? 오늘 4장 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2절에 보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이제 그것은 지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어디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탄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게 되고 세 가지가 바뀐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정욕을 따라갔던 삶이었는데 사탄을 주인 삼고 나를 주인 삼고 살았는데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은 지나갔다. 그것으로 족하도다. 사탄을 주인 삼고 나를 주인 삼고 정욕을 주인 삼았던 삶은 족하도다. 지나갔다.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그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에 오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대로 하겠습니다. 안 되죠. 일본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두움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왔으니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땅을 옮기면 달라지죠. 그 땅, 그 나라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운전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버릇이 고쳐지겠지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나도 운전 습관이 한국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큰 차선이 있고 제가 진입을 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금 오른쪽에서 먼저 가까운 차선, 이 왼쪽 차선을 다들 차를 타니까 우리는 진입을 할 때 일본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 왼쪽을 살피고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운전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항상 일본에 와도 운전할 때 꼭 왼쪽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고쳐지겠지 했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몇 번 위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내 습관이 있다고 내 습관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움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찾아갔는데 주인이 있죠. 그 집 주인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계신데 내가 그 집의 냉장고 아무렇게나 열어보고 아이고 덥다고 우통 벗고 들어 누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주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의식해야 하는가?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내 주인이 바뀌었구나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아주 이 피덩이 어린 누군가가 버린 여자 아기를 입양해서 너무 사랑스럽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고아라는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의 딸이 되었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436장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설교 원고에는 같이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신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뀐 게 있는데요. 삶의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의 생활의 원리를 따라야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면 전염되죠. 같이 살면 닮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막 닮아요. 막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 서로 이렇게 잔소리 하다가도 어느새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닮아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니까 닮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살면 그 집의 원리를 따르고 그 가정의 지배를 받죠. 같이 먹고 자니까 닮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닮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으려면 주님이신 주님의 원리를 잘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이고 언제나 시기가 가득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요? 생활의 원리가. 이제는 정직해야지. 순종해야지. 오히려 축복해줘야지.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 왜일까요?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원리가 바뀌었으니 변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건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삶의 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답을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허락이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4장 2절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죄송합니다. 네.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답이 이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주셨습니다. 남은 세월,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기회, 할 수 있을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때. 그러면 육체의 때, 그 남은 때, 세월, 시간, 우리들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가 216장의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예수 믿고 이제 나에게 남은 세월들, 예수 믿고 나에게 남은 이제 시간들, 기회들 가지고 육체의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 사명, 미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즘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주 어두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암흑의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들고 와서 또 짓는 것입니다. 한 번 지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죄의 악순환,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끝내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 믿기 전에 정욕을 따르던 삶, 그 죄를 끝내셨습니까? 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족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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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도요, 확연하게, 확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의식하는 것도 바뀌고 사고관,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지배, 삶의 원리대로, 주인의 원리대로 이제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닮아갑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예수 믿으면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하고요. 얼굴 표정도 바뀌어야 하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네. 예수 믿으면 닮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특별히 갑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터에 갑옷이 참 중요하죠. 전쟁터인 제1의 전쟁터,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 갑옷으로 둘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면요 집니다. 주님의 것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둘러야 합니다. 무장해야 하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덮여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둘러져 있으면 저절로 주님을 닮게 되고 변하게 되고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남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 남은 때를 나를 위해서 정욕을 쫓아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심이라. 과거에 지난날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이제 족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 앞에 단호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겠노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살면 안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로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 가지가 바뀐 걸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또 삶의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으로 무장해야 갑옷으로 둘러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건강할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아직 기회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 남은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그 땅에서도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